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묵은 때를 좀 쉽게 내셨나요? 묵은 때라고 하니까 요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제 기억에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1년에 때 미는 시간이 딱 2번. 설날하고 설날 전하고 추석. 그리고 이제 이 새해는 우리에게 제가 어렸을 때만 새해는 설날을 기준으로 새해 아닌가요? 음력으로 계산해서 때미는 시간 타올이 있었는데 이제 호남편에 살았기 때문에 지푸라기 갖고 수세미 만들었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아프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문지르면 때먹게 아프니까 울잖아요. 울면 그냥 그 아픈 거 알 텐데 등을 그냥 사정없이 때는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아무리 못해도 이틀 3일에 한 번씩 우리는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연말 새해 맞이하면 우리가 때를 미리 할 게 있잖아요. 우리 죄악된 잘못된 걸 그 지나온 세월 가운데 좀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지나간 것 반성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그 마음을 가짐을 갖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사성어인데 오늘 신년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코로나19 강화로 인해서 다음 주 둘째 주에 충주를 방문할 수 없어서 둘째 주에 그 부분을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새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으셨으면 34절, 35절 두 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참 제자인 줄을 알리라. 디모데전서 데살로전서입니다. 데살로전서 1장을 펴봅시다. 데살로전서 1장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꽤 오래전에 안게이트 조사한 게 있는데 95세 이상 그래 꽤 오래됐는데 지금 90세 사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데 오래전에 95세 이상 장수 노인들에게 이런 설문을 조사한 일이 있었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9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많은 9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어떤 걸 적어냈냐면
내게 만일에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심사숙고하며 삶을 살겠다. 정말 생각하면서 한 해 하루를 살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가요? 생각 없이 살았다 하는 거죠. 생각 없이. 그 말을 다른 쪽으로 이해하면 정확한 목적 없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95세 삶 동안에 자기 삶을 반추해 보니까 목적 없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다시 산다면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좀 모험적인 삶을 살고 싶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모험적인 삶. 소심하게 삶을 살았다. 앞에 어떤 것이 올까 두려워서 발걸음을 내딛는데 주저주저 하며 살다 보니까 어떤 성취하는 것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었다 오는 데서는 답이었겠죠. 모험적인 삶을 살겠다. 어떤 진취적인 어떤 진보를 가져오는 삶을 지향하겠다 하는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가 이 질문 가운데서 95세 장소인 노인들에게 다시는 다른 삶이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까 하니까 그들 가운데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대답 가운데는 어떤 대답도 나오냐면 내가 죽은 후에 계속될 일을 좀 하고 싶다. 죽은 후에 계속될 일을 하고 싶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 질문에 이런 질문을 대답을 쓸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은 후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이 대답을 한 사람들 보면 분명히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라는 말은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뭘로 태어난다든지 그래서 살생을 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생에 살면서 정말 덕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탈하게 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영원히 지속될 일을 위해서 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답을 했다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제게 여러분에게 2022년 새해를 주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틀째입니다. 내일이 작심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심삼일을 한 100번만 하면 365일을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라. 작심삼일 3일 해다가 끝나면 끝나지 말고 또 다시 작심삼일하고 3일하고 또 안 되면 또 3일 작심삼일하고 그러다 한 100번 하면 1년 지나지 않나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찰스 스윈드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게 뭐냐면 지난해 지나간 것을 우리에게 들춰내면서 말하냐 늦었다. 해봐야 뭘 하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내일 주어진 삶,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어제의 삶이 나의 삶을 발목 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들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하냐면 지나간 것은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을 제가 몇 번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지워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나간 그 잘못 과오들이 오늘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잊어버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 그런데 히브리 10장에서 우리 죄를 하나님 기억지 않는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다시 쉽게 기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잊어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이 묻기를 너는 오늘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지.
지난 한 해이 돌아온 삶을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게 새로운 시간, 해라고 하는 뭐 호랑이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민년이라고 해서 그건 우리 쪽에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에게 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기 직전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봤을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두 번은 해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토종비기라는 걸 보지 않나요? 한 해 운수. 한 번도 안 봤다고요? 요즘 아마 인터넷으로 수없이 아마 그런 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조차도.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사람이 대단히 지성인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동대문을 많이 찾아갔대요. 동대문이 특별히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점치는 거. 영어다 오는 점치는 사람들에게 복절을 가져와서 자기의 한 해의 운수나 자기의 일생의 되어올 운세, 그것이 애군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지성인들이 그렇게 연약한가? 다시 말하면 지성인들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인가? 그게 사람입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사가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우리는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생기면 어떤 내일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도 갖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떤 일을 닥칠까? 그리고 그 일을 만일에 어려운 일이 어떤 어려움들이 내게 온다고 하면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그런 것들이 앞서는 것이 새해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새 시간, 새해, 새 주, 일요일이 우리 첫 주지 않나요?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음력으로 그들은 계산해서 우리가 음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들은 유대인 달력이 따로 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월삭이란 절기도 있었습니다. 매월 첫 주, 첫날, 매월 첫날. 새해는 그들에게 있어 6월절이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올 한 해를 내가 선물로 주었는데 그 해를 어떻게 보내고 싶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걸 하셨나요? 제 95세 된 노인들에게 설문조사하니까 뭐라 하겠나요? 첫째가 뭐라 하겠나요? 심사숙고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내 삶을 살았다.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내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생각하면서 좀 살겠다. 어떤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응답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될 때, 새해를 맞이해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계획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1년에 비해서 22년은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22년은 그만큼 뭐가 가까워졌다는 말입니까? 그냥 인간 전체로 말하면 죽을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좋은 쪽은 아닙니다. 죽을 날이 한 해 가까워졌다는 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을 날이 한 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만 자기가 죽을 해가 한 해, 한 시간, 한 달, 한 주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 저항을 하지 않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진도에 제가 초기에 한 60년대였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후반기라고 생각하는데 광롱이라고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직관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묘자리를 써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 부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특별히
병중에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입장이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지금 뭐 여러분 집에도 그런 시계가 있을 겁니다. 괴종 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되면 땡땡 하고 6시가 되면 6번 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착각하고 왔다 갔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머리맡에 그 괴종 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죽음이 이렇게 지금 계속 한 1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드님이 그 당시에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는 이제 손자나 손녀들은 다 믿었습니다. 손자가 누구냐면 그 전도출판사에서 일한 곽재영 형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혹시 알지 모르는데 그 형제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죠. 그 부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버님, 저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죽음을 재촉하는 것 같으니까 저걸 치워야겠네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치우지 마라. 나는 저 소리가 반갑다. 그게 왜요? 아, 죽음이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 소리를 들을 때마다 1초 가까워진다, 1초 가까워진다. 나는 그게 좋은데 왜 그러냐고. 그 말을 듣고 그 아들 믿지 않는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노인이 노만 걸렸나?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그 부처님이 했습니다. 그럼 나는 저 시계 소리가 정말 즐겁다.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을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21년에 비해서 22년 이제 한 해가 더 가까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가 지나가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긍정적인 뜻은 가까우고 있다는 거죠. 뭐가 가까우고 있다고요? 죽음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할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또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 맥락에서 뭐가 가까워오고 있다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약속한 그분이 오심이 한 해 더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면 한 해 더 가까워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기둥이 있다면 뭔가 하냐면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이 생애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을 뭐냐면 구속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들, 그리고 성취할 것. 정확히 말하자면,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 뭐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위로부터 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어떤 위대한 물리학자가 아니면 어떤 과학자가 어떤 심리학자가 어떤 그쪽의 전문가가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하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것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누려라. 그렇죠? 그래서 그 표면적인 게 뭐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 살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보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들어와서 거짓된 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에 이미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뭐라 했냐면 준비하셨어요. 어떤 걸 준비했어요? 그것들을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원래 계획했던 것을 성취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성취하기 위해서 섭리를 하셨지만 그 중에
자기 몫을 다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어떤 게 그것에 실패를 했어요. 여전히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를 통해서 그를 성취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계시록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 기록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천년왕국,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거고, 그렇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왕국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적지가 그게 아닌가? 최종 목표가 그게 아닌가? 바로 22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생각할 때 하나의 주촛돌이 있다면 그걸 바라봐야 돼. 그것을 토대로 하고 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뭔가요?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22년에 우리의 목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를 결정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뭘 해야겠다, 뭐 해야겠죠. 하긴 해야 할 겁니다.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건 뭐냐면 다음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써요. 그래야만 95세 노인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처럼 그런 조금이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그런데 나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 항목이 뭐였다고요? 대답이 뭐였다고요? 죽은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죽은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죽은 후에 당장에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오늘의 삶이 죽은 후에 미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게 되면 오늘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어떻게 돼요? 멸망이 돼요. 영원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이 누려야 할 수 있는 것은 누린다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누린다는 좋은 표현이니까. 뭐 부정적인 쪽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해야 할 대가는 뭐라고요? 지옥, 불못이나 둘째 사망이라는 것에 그들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나요? 그렇죠. 그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집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살 거냐? 미래에 뭘 할 거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좌우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표현을 말하는 상급이라고 말해요. 상급. 그 상급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비례해서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 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관계. 천년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스림의 정도 차이도 다르겠지만 천년왕국에서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스림의 정도 차이도 다르겠지만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2022년 그렇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의 정도의 차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섬김의 정도 차이가 다를 거라. 언제? 무엇에 결정한다고요? 올 한 해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산다는 것은 그렇죠? 바로 올해 어떻게 사느냐와 비례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일, 그걸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영원한 일, 영원한 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역사가 지금 인간의 역사가 성경대로 6,0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럼 6,000년 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천년을 다 못 살았어요. 그가 누릴 수 있어봐야 뭔가 예를 들어서 한 100살 됐을 때 내가 앞으로도 800년 900년 살 수 있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봤자 그래봤자 900년밖에 안 되죠. 그렇죠? 무드셀러 100세에서 지금 그 시기에서 오늘 우리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100살 먹었을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900세밖에 없잖아요. 9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는 가당치도 않아. 없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것과 그 삶의 길이에서 뭔가 남은 세계, 평균 수명이라는 것을 빼면 몇 년 남았나요? 저는 고작해야 10몇 년 남았어요. 몰라요. 100세 살 수도 있고 110세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평균 수명에 비하면 그렇죠? 평균 수명에 비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해. 평균 수명을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뭐 100세 살면서 뭐 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봉안 못하고 어떤 세상에 어떤 내게 주어진 것의 의미 자체도 모르고 길이만 긴다고 하면 그건 길이가 짧은 것보다 못하지 않나요? 실상 그렇지 않나요? 본인에게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도 힘든 일 아닌가요?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지만 지난 한 해 그 전해까지는 돌아가지 말고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해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없어지지 않을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살았나요? 그걸 얼마만큼 생각해 봤나요? 우리는 별로 그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강요하는가요? 압력을 가는가요? 너는 지금 네게 주어진 네 주변에서 큰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 안에서 같이 맞물려 가라. 거기서 너는 벗어나면 너는 낙오자야. 그 압박감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점령돼서 그게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가치 있게 바라보는 건 나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것을 나도 흥미를 갖게 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세상 가치관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아차 내가 이건 아니지 하고 또 되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해 작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영혼을 생각하고 산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인데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 올 한 해를 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래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그러면 새해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선물로 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죠. 우리가 이제 삶을 결정해야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죠. 글씨는 우리가 써야잖아요. 뭐라고 그릴 겁니까? 그릴 때 우리의 시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요? 영혼에서 내가 뭘 할 건가를 생각. 영혼의 시각에서 오늘을 보자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올해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올해 마지막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허락에서 오게 된다면 조금 작년보다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후회를 해야. 그리고 후회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반복되면 후회가 작년에 비해서 오늘 열이 줄어들었다면 올해는 또 열이 줄어들고 다음에는 또 열이 줄고 조금씩 우리는 나은 삶을 살지 않나요? 그래서 모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100번 모이면 몇 개입니까? 열이 100번 모이면 몇 개냐고요? 100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여튼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조금씩 쌓임씩.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닌가요? 삶이란 뭐냐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쌓여지는 것. 그렇죠. 그것을 연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삶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연륜이 길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야. 그 연륜 가운데 뭘 쌓았냐는 거야. 뭘 담았느냐. 삶의 소쿠리 안에 뭘 담았느냐는 거야.
근데 지난해를 보면 여러분의 삶이라는 소쿠리 안에 뭘 담았나요? 그런데 그 담은 것 가운데 영혼과 관계되는 것만 남을 수 있는 거지. 그분을 만날 때. 이 세상의 것은 많이 담았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 일시적인 거니까. 한시적인 거. 그 영혼까지 가지 못하니까. 길이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 때 영혼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본문은 뭐냐면 영혼과 관계되는 걸 딱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건 뭔가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와 관계된 것을 우리가 소쿠리에 담는다면, 올 한 해를 살면서 담는다고 하면, 그렇죠. 영혼과 관계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역시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유동성은 없어요. 물론 유동성은 없습니다. 소망도 유동성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신뢰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다고 제가 표현한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혼과 관계된 것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럼 첫 번째,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과 관계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쌓아야 할 소쿠리에, 그러니까 22년 내 삶에,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소쿠리에, 보따리에 담아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관계된 것을 담아야. 왜? 그건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확증이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 장차 올 것, 그 바라는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하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실히 본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설명하기 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실상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말고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믿음을 갖고. 한 실례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명의를 찾는다든지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 약을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갖고 와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 약 효과는 우리가 다 압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명의가 이야기할 때는 아니 그거 전공한 사람이 아니 뭐 이게 먹으면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안 먹어요. 그거 먹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만 아니라 미개한 나라일수록 더 심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데 이게 좋다더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막 발생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유튜브 잘 안 봐요. 볼 일도 없고 좋은 거 선택하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온 것 같아요. 고추대가 그게 코로나하기 좋다고. 아이 허무한 거지 도대체. 나는 고추씨가 다음은 나는 좀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고추나무에 무슨 성분이 있겠지. 그런데 그걸 권장하고 그걸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래 어려움이면 지푸라기도 잡고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 아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측면 어떤 약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저는 3차 와있습니다. 그게 효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여튼.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90%뭐 효과 있다, 예방 조치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꼭 맞고 싶어서 맞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뺀질이었어요. 어떤 때 뺀질이냐면 예방주사 안 맞기로. 줄 쭉 서잖아요. 그래 뒤에서요. 뒤에서 그 당시 좀 키가 컸으니까 뒤에 섰다가 앞에 적은 아이들부터 맞잖아요. 맞은 아이들 이제 다른 쪽에 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보는가 안 보는가 살짝 눈치 받고 빨리 승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번 선생님이 속았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 정종이라는 이 녀석을 보니까 이거 뺀질이 같거든요. 주시한 걸 모르고 한 번 또 그쪽으로 왔어. 정종 이리 와. 왜 그런데요? 그래 나 맞았잖아. 안 맞았잖아. 그런데 왜 맞은 줄 썼냐? 그러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있는데 맞았는데? 언제 맞았어? 증거를 내려봐. 그걸 몇 대 맞고 또 맞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주시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백신을 맞았잖아요.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그것도 뭐예요? 일종의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백신에 대한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이야. 물론 그 전문가들은 보지. 뭐 현명적으로 뭐 그런 거 뭐 항체 생긴다 보지만 우리는 대다수는 모르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데이터를 갖고 딱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고 하는 거야. 하물며 이 세상 의사들 명의라고 할 것은 그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문가이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신뢰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명의들 말을 찾아서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의 중에 명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명의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 마음가운데 돼요.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살면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살 때 목표 가운데 뭐냐?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래야 없어지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 그 열매들이 그래야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제가 설명을 적절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믿음은 어떤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모세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맥락에서 보면 일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120년 살았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애굽에서 살았다면 120년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모르지만 여하튼 애굽에 살았어도 120년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20년 동안 그 살았을 때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고통받고 뭐 미디안 말고 백성들 인도할 때 40년 80년 동안 말도 못한 고생을 한 거야. 근데 애굽에 있었으면 역사학자들이 뭐냐면 그거 바로가 됐을 거라거든요. 그 영광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봤자 얼마예요? 120년이야. 그래봤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120년. 그런데 모세가 80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그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았을 때 80년 동안 인간 살아볼 때 대단히 형편없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치질한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삶을 살았는데 그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볼 때, 없어지지 않은 세상 볼 때 그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까지 쉽게 말하면 애굽의 그 삶에 대해서 40년 그것만 바라봤어. 그런데 언뜻 뭘 바라봤어요? 영원한 걸 본 거야. 영원한 걸 본 거야. 그때 어떤 생각? 아, 이걸 버려야겠다. 일시에 애굽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 버리고 라고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반대로 전혀 사람이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 선택. 왜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 뭐 세상에 추구하는 걸 생각하면 당장에 담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영화도 있고 뭐 돈도 지불할 수 있고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기쁨이 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22년 우리가 삶의 소쿠리에 담겠기는 담았다고는 하긴 하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 그냥 바구니에 새는 거 맞죠. 터진 웅덩이 저축하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 때 그것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게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들 수 있고 시련 품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만은 남다른 거예요. 모세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보다가 영원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것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믿음의 영웅들의 장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참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계산에서. 그렇죠? 그래 오늘 22년을 우리가 목표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뭔가요? 이 세상을 보다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보다가 다른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것처럼 시간 속에 속한 것보다는 뭘 보라고요? 영원 세계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해를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삶을 살 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지 않나요? 영혼을 바라보면.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어떤 것과 비례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소망입니다. 그걸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묻기를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 힌트를 주면 어떤 주일학생이 뭐냐? 주일학생입니다. 주일학생 묻기를 야 너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네가 생각할 때 믿음은 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단순히 말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아무 것도 묻지 않는 거라고. 그것이 그 주일학생이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시비를 가지 않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한 해의 목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희망이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희망은 세상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희망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여러분들 조금 아시겠지만 소망은 어떤 것인가요? 확실한 것, 미래에 올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걸 뭐라고 하냐? 복된 소망이라고 했어요. 허황된 게 아니다. 쇠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패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 그 나라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나? 수요일날 집회에서 이야기했나?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 주일날 메시지를 전할 때 이야기했는데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게 뭐냐? 참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 나라, 아버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여러 가지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 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시에 통치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나라는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게 뭔가? 우리나라 3월 며칠 날 투표합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관심 별로. 저도 관심 별로. 국민 한 사람이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쪽의 열성분자들은 다시 말해 당원들이라고 하든 여하튼 열성분자들은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L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쪽에서 자기네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죠. 그 사람이 통치하기를. 그죠? 별말 말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자기 것을 내놓기도 하고. 막 일반 국민의 당원들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데 열성분자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떤 거예요? 뭐 한 자리 차지하기도 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걸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그들은 없어져야 일시적으로 열심히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시간이나 명예나 모든 걸 내놓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 어떤 사람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을 기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어요 도대체.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해. 그분을 찍어야 한다고.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수두룩한데 그거 관심이 별로 없어. 그 나라는 오고 있는데. 바꿔 표현하면 그분은 오시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사도들로 시작해서 모든 신학교회 그 지역교회들은 뭐냐 그분이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2000이라는 시간이 지연됐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 비해서 그분들의 시대에 비해서 2000의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는 그분이 오시면 얼마나 가까워졌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면 그분은 오늘도 오실 수 있다. 그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뭐 세상에 지나가고 되어가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소망.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정치를 하신다고요? 은혜로 사랑으로 공의로 전혀 불공평한 거 없이 천년왕국 동안 그분이 다스려. 영원한 왕국에서는 뭐 더 다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같은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빨리 하루는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나요? 지금? 그래야 다 끝나요. 지금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지속될 나라. 그 나라의 지금 일원이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와 제상을 삼았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로 하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물론 영적으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잖아요. 선거운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선거운동 한다는 말이 뭔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두자를 위한 거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뭐예요? 그렇죠. 확실한 목표를 갖고 삶을 사는 것이다. 계시록 마지막 장이 뭔가요? 내가 곧 다시 온다.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이것들은 지금 계시록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입니다. 증거하시기를 뭐라고 했나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속히 여기 속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빨리 눈 깜빡할 사이 그때 요한은 뭐라 했나요? 합당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목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삶 가운데 있는 요한은 뭐라고 했나요?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이게 올 한 해 우리 목표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래서 22년 12월 마지막 날에 우리 한 해를 결산할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는 살았다. 대망하면서 살았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올 거다 올 때 내 마음의 반응, 여러분의 반응은 뭔가?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고 지금도 간혹 그런 생각 주님이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시간을 늦추면 안 되나? 그런데 그 마음을 제가 없앴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없애버렸어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이 주시죠. 어떤 상황인데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그렇지 주님 오십시오. 물론 후회하고 반성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받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그분이 오시면 다 끝나니까. 끝난다고 하는 말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거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나라가 성취되니까.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뭘 기대하면서 삽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잖아요. 좋은 가정, 좋은 개인, 좀 개인적으로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가 좀 더 좋은 걸 우리는 기대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걸 뭘로, 어떻게 좋은 게 이루어질 거는 각자 다를 겁니다. 뭐 재산을 늘려야 한다든지,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없어야 한다든지, 뭘 해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부정적인 거 없고,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면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럼 궁극적인 건 뭐인가? 그 나라가 오해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왕 되시고 주님 되신 그분이 오셔야 하잖아요. 그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함축해서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말할 때 내가 속히 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 그게 그리스도인이 2020년, 2년에 우리가 품어야 할 대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분이 올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게 없어지고 긍정적인 것,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선하신 은혜의 모든 것을 주체 되신 우리의 주요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실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요. 그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면서 목표를 갖고 살아갈 건,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 한 해 형제 자매들 좀 더 사랑하는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사랑하면 해가 좋겠다고 하면 건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표현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뭔가? 사랑은 뭐예요?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나는 모이는 일에 좀 더 힘써야겠다. 나는 작년에 비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좀 더 기도를 더 해야겠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 한 해는 다른 형제 자매의 어려움들을 내가 좀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 수식어를 썼을 때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다. 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하는데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내가 필요하고요.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수고가 따른다.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 말씀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 사랑하면 딱 뭐랄 때 사랑은 뭐냐 할 때 뭐라는 거야? 희생. 내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목표 가운데 영원한 것을 꿈꾸셔야 하고 영원한 걸 담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걸 믿고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 한다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 의식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나누는, 그것만이 영혼을 계산하는 삶에서 남는 삶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물론 담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담아야 합니다. 담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전혀 담지 말라는 이야기고 저는 그렇습니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 소홀해서 다 빠져나갈 것이고 영원한 것, 그것을 원하는 좀 더 담읍시다. 그래서 연말에 왔을 때 나는 올 연말에 이렇게 결산해보니 이걸 담았네. 어제 제 아내가 1년 동안 살아온 그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것 쪽에 전문가니까 숫자에 약한데, 그리고 주판원을 챙기면서 옛날 실력 발휘해서, 그래서 1년 동안에 전체 계산하니까 적자가 있었냐? 그러니까 적자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돈 버는 게 있나요? 그죠?
근데 하여튼 주님이 하여튼 여러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적자는 없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있대요. 수익이 있대요. 작년에 100만 원인가 적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이 적자가 아니었어. 왜냐하면 뜻밖의 어떤 지역에서 100만 원을 그 계좌로 보낸 게 있었어요. 나중에 찍어보니까. 근데 연말 전에 보낸 거야. 근데 계산하니까 딱 맞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집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흑자랍니다. 잘 산 거 아닌가? 그렇죠? 200만 원 흑자는 잘 산 거예요. 뭐 몇천만 원, 몇억 흑자가 아니고 200만 원 잘 산 거예요. 제 믿음은 그랬습니다. 200만 원 흑자는 잘 산 거예요. 뭐 얼마 그 적자라고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럼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대해서 계산합시다. 기억하면서 합시다. 믿음을 갖고 모든 걸 측정합시다. 일시적인 것 말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8의 기적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을 제8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제8의 기적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적을 행하신 게 있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를 갖고 계실 때 행하신 기적이 7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그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7개 기적 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제8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제8의 기적을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거기에 폴대를 맞추고 우리가 정진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도합시다.